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들으실 때 그 비유를 알 수 없게 그 목적과 이유를 잘 한 번에 알지 못하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말씀은 명확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안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밤낮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할 리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럼 밤낮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겪은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와이프분과 사모님과 이제 여행을 좀 하다가 어떤 작은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호텔 방에 이제 묵고 있는데 도시 전체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정전이 돼 버렸어요. 아주 암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상등만 켜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왔더니 도시에서 딱 한 군데 건너편에 있는 호텔 1층, 호텔 전체, 저 1층뿐만 아니죠, 호텔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있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시끌시끌벅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정전이 전혀 영향이 없고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아니 어떻게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지금 정전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불이 켜져 있냐? 우리는 지하에 큰 제네레이터가 있어서 정전이 와도 몇 시간은 끄떡없이, 오늘 하룻밤은 끄떡없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런 축복들이 바로 이 제네레이터와 같은 복들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고 역설적으로 더 힘든 상황인데도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라는 게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싫은데 내가 기도 자의를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무조건 기도해야지.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lose he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는 걸 중간에 끊기고 기도할 마음이 안 들고 억지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원어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 기도를 저희가 이 원동력, 기도를 하고 싶게 될까요?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들게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원동력,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얻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저희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뭘까요? 저희의 마음. 이 과부를 보면은 과부의 마음이 어떨죠? 지금 굉장히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 도움이 필요한 마음, 이 마음이 사실 우리 기도의 자세의 핵심적인 것이죠. 지금 그 과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절하셔야 됩니다 할 때 권사님은 바로 이렇게 또 아멘하고 화답하시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완악합니다. 간절하지가 않은데 어떡하죠? 근데 간절한 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절하는 것도 그럼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저 간절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 때로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저희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이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왜 간절함이 없죠? 우리에겐 다른 도움들이 있습니다. 생활에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옛날같이 정말 막 200년, 300년 전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TV도 잘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도 없을 때는 할 게 우리가 가던 데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뭔가 우리의 그런 어텐션, 주의를 분산시킬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생각나죠. 그래서 들판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지금 관계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그걸 안 떠오르게 해주는 도움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문제를 잠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죠. 핸드폰 너무나도 많은 걸 해줍니다. 우리에게 핸드폰 영상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때로는 책 같은 것도 뭐 신문이며 뉴스며 책 같은 것도 내가 실제로 겪고 씨름해야 될 문제로부터 잠시 조금 벗어나게 해주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게. 근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간절한 상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간절한 마음인데,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바로 들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바로 들을 때는 언제죠? 상황이 뭔가 안 좋을 때, 그때 갑자기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평소에는 간절하지 않다가 한번 뭔가 터지면은 간절해지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간절한 마음 없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해결되면은 또 간절하지 않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그 파워 제너레이터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근근히 사는 것이죠. 살아있고 숨만 쉬는 것이지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족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것,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나 원동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문거를 나를 채찍질해서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하면 그래 네가 얻을 수는 있어. 불의한 재판관도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만약 누군가에게 하면은. 근데 그게 네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반대로 완전히 예수님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두 가지를 최소한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원동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는 저희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아는 것만 아시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은 특별히 더 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오해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원어로 보면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좀 약합니다. 표현이. 한국말로 또 영어로도 좀 약해요.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it is necessary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기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it is necessary. 너 지금 바로 당장 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돼 있죠. 항상. 기도할 게 우리는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또 다 아신다는 마음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은 이게 희한해요. 이거를 정말로 믿으면은 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나? 나는 평안해. 경험해 보신 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 잘못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실까요? 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좀 더 퍼스펙티브를 좀 넓혀서 보면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등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왜? 그래 설명하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볼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Always. 항상.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져다 드리는 것 자체에 굉장히 하나님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할 때까지 네가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궁극적인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난 네가 해결해 달라는 그 모습이 너무 그 모습을 원한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그것이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알기만 하실까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Out of nothing. 정말 우리가 상황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그런 분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게 역사에 가신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어찌 보면 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선택한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elect라고 되어 있죠.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속히 정의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받는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데 나한테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도 주니까 이게 별로 특별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어차피 소수예요. 전체로 보면은. 전체 인구로 보면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찾는 자는 적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가수나 탤런트들에게 쓰는 팬레터 같은 것이 아니에요. 팬레터 쓰면 어떠죠? 아무리 보내도 답이 안 오죠. 답이 한 번 오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근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일렉트의 원어를 보면은 이 레고라는 말이 쓰였어요. 레고가 이제 언어죠. 하나님의 말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부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그 영혼으로 하나 한 명 다 알고 부르셨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교회도 에클레시아 하죠.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serve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serve. 이 우리가 받는 케어는 예수님을 그냥 힘이 아닙니다. 능력.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에 그냥 모호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굉장히 정확한 이름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렇게 특별 케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증거가 뭐죠? 또 하나를 더 다셨습니다. 여기다가 속히 해결해 주리라. 속히 해결해 주리라. 제 아들이 여기 다쳐서 이제 다른 주에 살 때 놀다가 여기에 다쳐서 꼬맸어요. 한 8바른인가 9바른을 꼬맸습니다. 근데 제가 다친 상황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한 100m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와이프가 저를 불렀어요. desperation으로, 정말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딱 들으면 뭔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했던 달리기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달렸을 거예요. 결국은 여기가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피가 나고, 그래서 잘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흉터가 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음에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항상 무슨 말이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경험으로서도 압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그 끝에 주시는 응답은 더 크고 기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보상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아시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 아니까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이걸 말해도 정말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걸 믿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라고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들리기를 심령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지금 막 기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다 털어놔서 해결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 채널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정말 제네럴이러 같은,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기쁨, 빛의 소망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근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넉넉하더라도 영적으로 근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 능력과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다 아시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관계나 모든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상황적인 것이나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와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마음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고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히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로 돼 주님 앞에 다 가져갈 때 주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